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우리 31절에서 우리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3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분량이 좀 너무 길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요. 저희가 31절서부터 우리 39절까지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마지막 3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32절 여러분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위 증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어떠면 손에 잡히는 수치, 확실한 결과물을 통해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이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어떤 분들은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눈에 깜짝 놀랄 만한 기적 하나 보여줘야 이 사람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는 이렇게 착해요. 예, 저도 기적을 보여주고 싶지만 사실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기도 안에서도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으셨나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답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목사인 저도 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며 제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저희만 이렇게 구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사두개인들도 그리고 나아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도 다 무엇을 요구했죠?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기적을요. 이 기적을 보여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들 뿐이었을까요? 예, 사탄의 시험 기억하시죠? 사탄도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어지는, 아니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받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내게 보여달라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이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 기적은 감탄을 자아낼 뿐이지 회개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기적은 일시적인 놀라움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우리가 가장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누가는 지금 이전의 말씀에서 장면의 전환을 이루어 주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의 사이로 유유히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세요. 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무엇을 하시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무엇 하셨다고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요, 나사렛에서도 동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는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장면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사렛 회당과 가버나움 회당을 좀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우리 16절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느꼈습니까? 은혜로운 말을 듣고 놀라운 거예요. 놀랍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는 알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 잘 알고 있던 바로 그 예수 아니냐. 이들의 익숙함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자, 이때 전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왜 거부했습니까? 익숙함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적을 요구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가버나움 회당은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을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말씀을 전하니까 32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똑같이 놀랍니다. 왜요? 그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나사렛도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지금 가버나움도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사렛 회당에서는 그들의 익숙함으로 말씀을 거부했다면 지금 이 가버나움 회당은 좀 더 무언가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33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자, 지금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당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회당은요, 포로기 시절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이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회당을 지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 함께 기도를 하기도 했고 공동체를 이루기도 했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지금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장소가 무엇이냐면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지 못할 때는 이들은 늘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율법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곳과 같냐면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 자, 지금 이 교회, 오늘날 주일, 정말 여기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에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다고요? 귀신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오늘 귀신 들린 모습으로 오지 않았는지 어떠세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지금 그럼 누가는 나사렛 지금 회당과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는데, 똑같이 이 거룩한 회당에서 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만을 이야기하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왜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여기 지금 이렇게 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지금 귀신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사야 61장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인 줄 우리도 압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아요?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아요? 예, 귀신같이 하시네요.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해도 귀신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뭐하고 떠느니라?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도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요, 믿고 있고요, 믿고 있기 때문에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귀신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귀신부터 구원받지 않겠어요? 우리보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데 지금 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귀신들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귀신들은 구원받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 장면을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같이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럼 다시 던져지는 질문이 이거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지금 이 귀신이 한 말 중에 아주 매우 우리가 보아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그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직역하자면 나와 당신 사이에 공유하는 게 무엇입니까? 더 쉽게 번역하자면 내 영역에 간섭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비틀즈 노래 있죠. Let it be. 뭐예요? 내버려두라는 거 아니에요. 내버려도. 지금 여기에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우리와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을 때도요,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죠? 지금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한 것이죠. 자, 죄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기로 결정한 독립선언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이 그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따먹은 거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따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살아가길 원하니까 그것을 따먹게 된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오늘날 우리의 문장으로 바꿔볼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왔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닙니다. 하지만 내 통장 잔고 어떻게 쓸지, 내 자녀 어떻게 교육할지, 내 은밀한 취미생활 무엇인지 상관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저 이 정도면 되잖아요. 저 하나님 누군지 안다니까요. 저 예수님 십자가 진 거 안다니까요. 저 성경 공부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헌신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게 가장 우리의 신앙의 무서운 영적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영적 질병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저에게 늘 떠올랐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의를 믿지 않습니까? 이신칭의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맨날 교회면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 좀 읽으세요. 우리 성경 좀 공부합시다. 맨날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 생기지 않아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아니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는데, 아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예전에 제가 처음 신앙을 공부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독사의 자식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다시 독사의 자식으로 바꾸시네. 아니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네.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되었을까요? 지금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죄인의 모습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위선이에요, 위선. 위선이요. 위선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깨부셔서 다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하나님 안에서 말씀 읽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을 보시면 보세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어떤 귀신을 명하매?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요. 이 더러운이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부정하다라는 말입니다. 부정하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로 죄된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귀신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쪽,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쪽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마귀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 하라 그래요. 그래, 야, 너 예배도 드려, 너 기도도 하고, 너 헌금도 하고, 너 교회에서 봉사도 해. 예, 맞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지만 야, 너의 삶은 너 거잖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버려 두라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주일은 내가 하나님 가운데 드리겠으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귀신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아는 것에서 끝나면 이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한번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자, 여기 이 꾸짖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혼내다, 야단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가 지금 구약 안에서 언제 쓰여지냐면 하나님께서 저 험난한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그때 꾸짖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여져서 무질서하던 것이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게 하는 명령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꾸짖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예수님은 귀신아 너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의 질서로 바꾸는 명령으로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지금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 상하지 아니한지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귀신이 나가고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상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유추가 되어질 수 있죠? 늘 보던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마지막 그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해 주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하죠? 이 뱀의 후손은 발목을 물어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안 상하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34절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고요? 바로 회개와 순종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순종으로요. 39절 보세요. 지금 이 장면 이후에 똑같이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꾸짖는 것은 결국은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시는 거겠죠.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에 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무엇하느라?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 가운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이 여인은 회개하게 되고 어디까지 가게 된 거예요? 순종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늘 불편한 이야기지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늘 기적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아멘하면서 무엇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에서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누가복음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도 가버나움 회당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보다 기적을 더 원했죠. 왜죠?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익숙함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아니, 너의 안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죄의 모습,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너의 삶, 이 모든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바로 이 부분들을 온전히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